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출애굽이 뭘까요? 출애굽 자체가 반전이라는 것이에요.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반전시켰습니다. 나갈 수 없는 홍해에 막힌 그들을 홍해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 특히 모세, 반전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 턱밑까지 왔어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되고 흥분이 됩니다. 벌써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돔 땅을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겠다, 그냥 지나만 가겠다. 에돔 왕은 안 된다, 지나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돌아가게 생겼네, 또 돌게 생겼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무척 얼어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국경지대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보따리 장수들입니다. 여러분, 무역하고 장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나안의 상인들이 이스라엘 진영 12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음식, 과일, 복숭아, 포도, 수박,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또 큰지요, 튼실한지요. 옷, 장신구를 눈에 보이는데 귀걸이, 목걸이, 발찌, 팔찌, 반지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에요. 장신구 중에서는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우상단지 이런 것도 많은데 처음 보는 거잖아요. 홀딱 하는 겁니다. 이쪽 저쪽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우성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저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와서 또 돌아가게 생겼네.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먹을 음식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여기는 집도 아니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박한 식물 하나뿐이라. 박한 식물,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박한 식물이라고 멸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반전이며 생명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이 만나 이거 못 먹겠다 하고 다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지겹다. 우리에게 애굽에서 먹었던 것 같은 거 달라. 평생 애굽에서 먹었잖냐. 생수,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싫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강물 곱다는 거예요. 날강물 먹고 자랐으니까 날강물 먹고 싶다고 자꾸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뱀이 나타납니다. 독을 품은 독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죽을 해치고 다니면서 다 물어버립니다. 세 그룹 중에 세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그 독사에게 물려서 갑자기 확 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이미 수많은 백성입니다. 두 번째, 물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진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독이 점점 퍼지는 걸 느껴요. 세 번째 그룹, 아직 안 물렸어요. 난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곧 물리게 될 거예요. 1번이든지 2번이든지 3번이든지 다 죽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해독제도 없어요. 백신도 없어요. 왜 그래요? 전에 물려본 적이 없어요. 불뱀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 백신이 있을 리가, 해독제가 있을 리가. 완전히 12지파가 진영이 뻥 뚫려버린 것이에요.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다가 민간요법 이거 좋다 설왕설래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뱀의 독을 더 빨리 퍼뜨리는 전염을 했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님, 이상해요. 전에 없던 불뱀이 나온 건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독사를 갑자기 창조하셔서 이스라엘 진죽에 풀어놓으신 거예요? 아닐 겁니다. 지금 광야예요. 광야에 전갈과 독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은 불뱀을 왜 못 봤죠? 무려 출애굽한 지 40년이 갖고 왔습니다. 그동안 불뱀을 못 보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막아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리 알고 막아주신다. 실은 그동안 물리지 않았던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불뱀이 오는 것, 독사가 오는 것을 태워서 타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40년은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1도 없어요.
모두가 기적의 연속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반전과 기적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저절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불뱀들, 여러 가지 독사들, 전갈들, 올무들, 쇠사슬에서 미리 알고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영적인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지난 출애굽하자 얼마 안 있다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실을 기억하죠. 10명과 2명의 보고가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그래 우리가 가서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서로 합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10명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느끼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들의 밑에서, 자기들의 판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0명은 어떤 관점에서 봤죠? 애굽의 관점에서 본 것이에요. 10명은 노예의 관점에서 본 것이에요. 우리들은 메뚜기다. 왜 메뚜기일까? 애굽에서 메뚜기처럼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이들이 아무리 출세하더라도 여러분 바로의 노예예요. 이집트인의 노예예요. 노예 교육을 받고 노예 예절을 알며 노예 처세술을 알았어요. 노예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노예로 잘 서바이브 할까, 살아남을까, 이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고 그 관점으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애굽에서도 메뚜기, 저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봤자 메뚜기다. 우리도 들어가본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종될 게 뻔하다. 그래서 뭐하러 여기서 죽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꾸 외쳐대는 것이에요. 하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다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메뚜기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12명의 보고에 확 취해버립니다. 집단 우울증이 발생해버립니다. 집단 결정장애. 결국 이 우울증은요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들의 표출은 살인과 폭행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에요. 죽여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죽여라 하면서 돌을 집어던져서 막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을 잡은 모든 자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다 거기서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무시한 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전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돈 따라가면 돈은 얻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지요? 부동산 따라가면 부동산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쾌락 따라가면 쾌락은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쾌락이 당신을 죽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전염병에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한 날 한시에 진멸돼 버리게 된 거예요. 이때 모세가 나서서 기도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줬어요. 맞다, 이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때 전염병으로 몰살할 뻔했지. 이래선 안 된다.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건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회개하자. 백성들이 회개하며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중재해 주세요. 하나님과 중재해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즉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제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제안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즉, 쳐다보면 사는 것이에요. 바라보면 사는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된다 그랬죠. 물질을 바라보면 물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나를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천국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잖아요.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로 반전이 되었듯이 우리의 믿는 자의 기도로 이 모든 바이러스 코로나 상태를 반전시키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첫째,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쳐다본다고 뱀에 독이 빠져나가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그 사람들 그대로 다 독이 퍼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러므로 원망은요, 죽여요. 원망은 나를 죽이는 거고, 원망을 듣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원망을 퍼뜨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원망은요,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실상이 된다. 실상은 두 자입니다. 제가 네 자로 바꿔드릴게요. 실제, 상황.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실제, 상황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마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 원망하다가 죽는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언제나 steal, kill, destroy,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해버리고 내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권세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반전시킬 것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그룹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쳐다보는데, 돈 드냐? 쳐다보는데 뭐 1초가 걸리나 2초가 걸리냐 딱 하고 쳐다봤는데 뱀의 독이 자기 몸에서 확 빠져나가서 그는 살더라. 여러분, 돈의 독, 쾌락을 쫓으면 화륙의 독이 있어요. 말에도 독이 있어요. 그게 말독이라는 것이에요. 이 독이 빠져나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독, 무서운 독을 얘기할게요. 죄독. 죄의 독이 있어요. 이 독이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 짱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뱀의 독이 빠져나갔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 죄의 독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모세였으면 짱대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달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남녀노소 합하면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이 한꺼번에 봐야 돼요. 엄청난 속도로 독이 퍼지고 있으니까 나는 같으면 짱대를 두고 12지파 진영을 회집고 다녔을 거예요. 봐, 보기만 하면 산다. 이 짱대 끝에 있는 노뱀을 보면 산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높이 들라.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을 간증하라. 말하기를 시작하라. 내 동료에게, 내 이웃에게 지금 모든 죽어가고 위기야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은 반전을 갖고 오신다는 것을, 사실을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진리이다. 할렐루야.
나는 간증자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증거된 인생, 증인된 인생. 할렐루야. 여기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먹을 거 없어서 원망하고, 마실 거 없어 원망하고, 출애굽을 시켜줬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부렸지만 때마다 시마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원망을 했는데, 모세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왜 이는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고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남달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열심히 키웁니다. 그래서 자녀 보고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답일까요? 꼭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그렇게 다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틀 밖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판이 아니라 다음 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답이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호텔 업체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방 하나도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을 가졌어요. 택시회사, 가장 큰 택시회사를 알고 있어요. 그 회사는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우버가 세계적인 택시회사가 된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생각해서 열심히 집어넣어서?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때만 되면은 이집트, 때만 되면 바로에게 돌아가자. 그래도 바로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도 바로에 가면 살 길이 있다. 나일 강물 빨아먹고 살았잖아. 나일 강물 그립지 않다. 나일 강물 먹어야 된다. 나일 강물 마셔야 된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랬죠? 그들은 노예 근성, 노예 교육으로, 노예 인생으로 꽉 화인이 박힌 사람들이에요. 불젓가락으로 내 소유의 송아지나 내 소유의 양이면은 거기다 불로 지져서 화인을 줬습니다. 내꺼.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입니다. 거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어렸을 때부터 화젓가락, 불젓가락으로 인을 박은 거예요. 불인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집트의 종 확 박은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문신, 이 화인은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총이지. 그렇지, 노예지. 노예가 뭐, 노예는요 가장 좋은 처세술은 바로의 눈치를 빨리 읽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 우리는 시키는 대로 잘하면 살아만 남아. 그것이 우리의 노예의 길이야.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야. 그것이 노예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세는 달랐다. 하나님이 그의 처음 출생부터 다르게 하셨다. 비록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모세는요 왕자 40년을 삽니다. 광야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팡이 40년을 사게 됩니다. 모세는 단 하루도 노예 생활을 경험한 적도, 노예 근성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자유인이에요. 이스라엘로 태어났지만 정말 노예 근성이 없는 유일한 유대인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모세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그의 운명과 발자를 바꿔버리신 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돌아가자, 화인을 봐라. 이걸 봐, 우리 주인이, 그래도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면 절반은 죽이더라도 절반은 살 거야. 복골복이다. 누구든지 살면은 우리 가문에서 좀 살면 다음 생에 되겠지. 돌아가자, 돌아가자.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나일 강물 그립지 않느냐. 돌아가자. 거기 가면 비도 피할 수 있고 이렇다. 불뱀도 없을 것이다.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잡아 끄는 거예요. 죄의 쇠사슬이 자꾸 맞아 끄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뚫어지고 반전이 있을 것이다. 돌아가면 죽는다. 나를 따르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모세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똑같이 죄인이 돼서 탄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죄라는 사슬, 죄라는 노예, 죄의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러 말미암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몸에 마귀의 죄의 화인이 떼어져 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로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대사를 맡기신 것이다. 성도님,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 자연에 종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산, 들, 강, 바다처럼 우리도 똑같이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흙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먼지 되어 돌아갈 것이니 인생은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됐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영혼을 선물로 받은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연의 일부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코끼리와 잘 지내라, 악어와 타조와 바다의 고래와 잘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래들이 이름을 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모든 만물은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원망이라는 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모든 걸림돌이 디딤돌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런 자연인으로,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자연의 일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돈의 천국, 부동산 천국, 또 학벌의 천국, 인맥의 천국, 그래서 인생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천국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천국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진짜 지옥이 있듯이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씻을 수 없는 노예 근성,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모세를 영적 신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를 영적 신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멸망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자유, 하나님이 이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자유로 함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마귀의 자식, 사망못에 묶인 그런 종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나를 종삼는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사랑, 모세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도님, 기독교의 최대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고난과 죽음,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그의 부활과 승천,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그가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재림도 나를 사랑하사 다시 오셔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그의 심판 때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성도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무지무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을 믿는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죄와 허물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죄라는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징계의 노예가 됩니다. 상처가 징계합니다. 내 속에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공부를 못했잖아, 너는 집안이 그렇잖아, 넌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넌 그때 죽으려고 했잖아, 너는 그런 인생이야, 그러니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징계하는 거야. 돌아가자, 바로에게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네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한다고 네가 내일이 달라져, 오늘이 달라져? 똑같을 거야. 그러므로 징계를 막 하는 거야. 막 상처가 막 징계라는 것이에요. 질병이라는 독이 퍼지면서 질병이 막 징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쏟아져요. 뱀이 막 터지시면 막 그냥 암이라는 독, 바이러스라는 독, 이름 모를 어떤 신종 변형의 바이러스가 막 퍼지면서 독을 막 뿜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징계로부터 평화를 주신 것이에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주신 것이에요. 가난이라는 징계로부터, 가난이라는 저주로부터 하나님은 부유라는 축복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신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하나님이 자유함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질병, 절망으로 살아갈 길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연달아 나오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임하라. 모든 두려운 이세에게, 모든 위기를 당한 이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라.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라. 심지어 질병, 모든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존재가 없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